이 시간에 저는 스스로 규례를 정한 후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옛날 한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세상은 어둡고 온통 진흙탕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때 스승이 대답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맑은 물을 계속 흘려 보내야 하네. 그가 또 물었습니다. 온 세상이 흙탕물인데 우리가 맑은 물 몇 방울을 보낸다고 세상이 맑아지겠습니까? 스승이 대답했습니다. 세상이 달라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은 다르게 살아야 하네. 세상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태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방어적인 태도입니다. 교회를 보호하기 위하여 세상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저들의 타락상을 부각시킵니다. 둘째는 수용적인 태도입니다.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일정 부분 세상 문화를 허용을 합니다. 셋째는 창조적인 태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말씀을 따라 살면서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아가는 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3년 세계적인 전염병이 세상을 휩쓸면서 교회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세상은 더 이상 교회를 성역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동성애와 다원주의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그들은 언론을 앞잡이 삼아서 무례한 언동으로 기독교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시킵니다. 제도화된 교회가 마치 장사꾼의 소굴인 양 그렇게 침소봉대하며 교회의 권위를 실추시킵니다. 이런 영향을 받아서 많은 연약한 성도들이 예배당에 나오지 않고 그냥 집에서 온라인으로 드리거나 아니면 아예 교회에 출석을 하지 않는 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는 것처럼 교회는 역사 속에서 세상과 늘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어떤 때는 교회를 보호하기 위하여 성벽을 쌓았고 어떤 때는 미지의 땅을 정복했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 나라처럼 거룩했고 어떤 때는 세속 국가보다 더 타락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욕망과 죄책감을 느끼며 죽는 날까지 고뇌하며 살아가는 존재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2023년 세상을 이기는 세 가지 결단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 28절,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밖에 그 나머지 백성들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성전 문지기들, 노래하는 사람들, 느디님 사람들, 또 하나님의 율법을 위해 다른 민족들과 스스로 구별한 모든 사람들과 그 아내들과 그 아들, 딸들, 지각과 통찰력이 있는 사람들 모두가 그 형제 귀족들과 마음을 같이해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고 우리 주 예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잘 지키기로 맹세했으며 그것을 어기면 저주를 달게 받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살인적인 더위 속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 성벽을 완공했습니다. 성문에 문짝을 달고 레위인들을 문지기로 삼고 예루살렘을 총괄한 2명의 지도자를 임명을 했습니다. 말씀에 대한 갈급함으로 자원하여 나온 백성들을 위해서 에스라는 사경회를 열었습니다. 초막절은 끝났지만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말씀을 공부하며 자신이 깨달은 바를 삶으로 실천하기로 하나님 앞에 맹세를 했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결단한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첫째는 세상과 구별된 삶입니다. 우리 3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또한 맹세하기를 우리 딸들을 그 땅의 민족에게 시집 보내거나 우리 아들들을 그들의 딸과 결혼시키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출애굽기와 신명기에서
이스라엘이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이것은 순수 혈통을 보존하려는 배타적인 민족성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유혹을 받아서 여호와를 떠나 우상을 섬기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고대 근동의 종교는 거의 대부분이 음란한 혼음 축제를 통해 하늘의 비를 불러온다 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과의 결혼은 그냥 외국인과의 결혼이 아니라 우상 숭배와 함께 필연적으로 도덕적인 타락을 불러오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불신자와 결혼하는 거 무조건 나쁘다라는 거 아닙니다. 유다의 아들 베레스는 가나안 여인이 낳았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어머니는 이집트 여인입니다. 출애굽할 때 자유와 해방을 갈구했던 수많은 잡족들, 이방인들이 섞여서 나왔습니다. 보아스의 어머니 라합은 여리고 기생이었고 다윗의 조상 룻은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모세 자신이 에티오피아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신을 버리고 여호와를 믿었던 이방인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후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습니다.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선악과에 무슨 독이 묻어 있던 게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 악이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선악과를 먹는다, 이 행위 자체는 사실은 말씀에 대한 반역과 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하와는 그것을 남편에게 주어 남편을 공범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평화로웠던 에덴 동산에 수치심과 책임전가, 고통과 저주와 죽음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불신자와 결혼하는 것 그 자체가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심,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 거기에 숨어 있다면 결혼이 가져올 파장을 걱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하기 위해서, 결혼을 위해서는 사랑을 전제로 합니다. 사랑을 하면 죽음도 이길 수 있다고 합니다. 하물며 사랑한다면 개종을 못하겠습니까? 개종할 수 없다면 진정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은 사람과 결혼하면 그 결혼이 행복할 수가 있을까요? 결국에는 결혼할 때 다른 조건을 보고 결혼하게 되고 결국 그것은 선악과를 따먹는 것과 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5번 결혼에 실패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몸을 팔았던 막달라 마리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독자를 잃은 가나안 여인의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결혼을 했느냐 이혼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게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든지 돌이키면 주님은 다시 그들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달라지지 않아도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라도 차별하지 않으신 것처럼 인종과 외모와 배경과 상관없이 환대할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거룩함입니다.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에 대하여 마음을 열고 나온다면 그를 품어주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2023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가정,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결단한, 또 구체적으로 무엇을 또 결단을 했는지, 우리 둘째는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삶입니다. 우리 31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민족이 안식일의 물건이나 곡식을 팔러 오더라도 안식일과 거룩한 날에는 우리가 사지 않을 것이며 또 7년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겠다고 했습니다. 고대 수메르인들은 해와 달과 5개의 행성에 각각 신성을 부여하여 7일을 일주일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안식일이라고 하는 개념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마지막 날을 안식일로 규정을 하셨습니다. 고된 노동에서 하루를 쉬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또 6년 동안 농사를 지은 후에는 7년 차에 씨를 뿌리지 않고 땅도 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안식년이 7번 지난 해, 즉 50년이 되는 해에는 희년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땅도 원래 주인에게 돌아갔고 모든 종들도 해방이 되었습니다. 모든 빚을 말끔하게 탕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종과 가축이 쉴 수 있게 해주고 안식년에 토지조차도 휴경을 하게 하고 신년이 되면 노예를 풀어주고 빚을 탕감해주고 땅을 돌려주는 것은 유사일의 세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이웃사랑의 절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마지막 날에 쉬셨습니다. 하나님이 힘들어서 쉬신 게 아닙니다. 인간도 에덴 동산에서 동물들을 보살폈지만 힘들기 때문에 하루 쉬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안식일을 통해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그 하나님을 기억할 것을 기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이나 안식년이나 신년의 규정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창조 질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의 모든 과실을 다 먹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99.9% 완벽한 무한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단 한 가지, 0.001%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바로 이 계명을 주신 이유는 그 선악과를 바라보며 나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식일 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면서 그날 세상에서 놀고 먹으며 그렇게 다니라고 안식일을 주신 것이 아니라 나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그 계명을 지킬 때 그 자유는 진정한 행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간에게 일깨워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배척을 당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랑보다 안식일 규정을 더 크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사랑에서 출발한 안식일이, 율법이 예수님에 대한 분노와 살기로 변질이 되고 맙니다.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것, 바로 그것은 그 속에 담겨있는 정신, 왜 하나님이 그 율법을 주셨을까입니다. 본질을 따라 살 때, 정신을 따라 살 때 비로소 모두가 더불어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다원화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종교와 다양한 민족들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있고, 또 응급 상황에서 주일에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우리에게 무거운 짐으로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에게 해방과 자유와 그리고 행복을 원하십니다. 그런 관점에서 생각한다면 예수님이 안식일의 병자를 고친 것이 무엇이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까? 또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주일을 지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달라지지 않는다 해도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일요일은 돈 버는 날이요, 돈 쓰는 날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가게의 문을 닫는 대신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루를 쉴 줄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물질보다 자유와 행복을, 욕심보다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기뻐하십니다. 2023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 안식일 규정을 다시 한번 마음에서 생각하고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며 더불어 행복하게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결단한 또 구체적인 그런 규정은 무엇입니까? 셋째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입니다.
우리 32절,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또 우리 하나님의 집을 섬기기 위해 해마다 의무적으로 3분의 1세계를 바치는 것을 규례화해서 진설병과 정기적으로 드리는 곡식 제사와 번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해진 명절에 드리는 제물과 거룩한 물건들과 이스라엘을 위한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집의 모든 일을 하는데 쓰기로 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성인 남자는 매년 반세겔의 성전세를 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 반세겔은 4데나리온 정도 되는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한 4일 정도의 품삯을 모아야 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성전세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은 의무 조항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자유자든 종이든 거지든 물어나고 누구나 반드시 내야 되는 그런 세금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그 당시 재정 사항을 고려해서 3분의 1 세겔 내는 것을 규례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예수님 시대로 오게 되면 다시 반세겔로 냈습니다. 율법이라 할지라도 그 백성들의 재정 사항을 고려해서 융통성 있게 느헤미야가 반세겔을 3분의 1 세겔로 정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들은 이렇게 성전세를 내기로 결정했을 뿐만 아니라 또 무엇을 바치기로 했습니까? 우리 34절, 35절의 말씀 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은 제단에 땔감 드리는 일에 제비를 뽑아 각 종족에 따라 해마다 정해진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집에 나무를 가져와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위에서 태우게 했고, 또 해마다 우리 땅의 첫 수확물과 모든 과일 나무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집에 가져오게 했으며,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장자들과 우리 가축의 처음 난 것, 곧 우리 양떼와 우리 소떼의 처음 난 것들을 우리 하나님의 집에 가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기로 했습니다. 모세 율법에는 종족별로 땔감을 바치라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성벽이 완성된 후 가난한 형편에 성전 기능을 정상적으로 회복하기 위한 특별 규정을 지금 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 수확물과 첫 열매를 여호와의 집에 가져오는 것은 원래 있었던 그런 모세 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아들이 태어나면 하나님께 바치는 대신에 물질을 그만큼 드렸습니다. 양과 소의 처음 난 것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성전에 가져와 제물로 바쳤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하기 전에 하나님은 죽음의 사자를 보내 처음 태에서 난 모든 것을 다 죽이셨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의 가정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습니다. 이로써 가정의 모든 맏아들은 하나님의 것이 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전에서 평생을 봉사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모든 맏아들은 다 그렇게 성전에서 주를 위해서 살아야 했지만, 하나님은 레위인을 구별하시는 대신에 맏아들은 속전을 내고 면제를 받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신약의 교회는 구약의 성전 제도를 부분적으로 계승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추수감사절에 첫 곡식을 하나님께 우리가 바칩니다. 곡식은 교육자들과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과 나눕니다. 첫째 아들이 태어날 때부터 첫째 아들은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였지만, 목회자들이 그들을 대신해서 사역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종족별로 성전 땔감을 드리는 것은 마치 손별로 주일에 애찬을 준비하고 토요일에 순원들이 다 나와서 함께 우리 예배의 환경을 준비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주의 일을 함께 섬기기로 그들은 결심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성전세와 첫 열매뿐만 아니라 무엇을 바치기로 했습니까? 우리 37절, 38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는 우리가 드린 예물로 우리 밀의 첫 수확물과 모든 종류 나무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의 첫 수확물을 제사장들에게 가져와
우리 하나님의 집 방해드리고 우리 땅에서 난 것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가져오기로 했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우리가 일하는 모든 성들에서 11조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는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이 레위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하고, 레위 사람들은 받은 11조의 11조를 우리 하나님의 집의 방 창고에 두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모세 율법을 따라서 11조를 드리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11조를 내는 사람도 있었고 내지 않은 사람도 많았다라는 겁니다. 11조는 레위인들의 생계를 위하여 사용됩니다. 레위인은 토지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가정마다 가축 몇 마리 정도는 키울 수 있었지만 농사를 짓는 것은 금지되었습니다. 대신 백성들이 11조를 드리면 창고에 보관했다가 때가 되면 제사장이 정기적으로 레위인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레위인들은 자신이 받은 그 양식의 11조를 또 떼서 제사장의 몫으로 보관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11조는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이고 10분의 9는 내 것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소득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 이것이 바로 11조이기 때문에 이 11조는 그냥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이 없으면 드릴 수 없는 것이 11조입니다. 돈이 우상이 된 세상에서 정직한 11조를 드리는 것은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성도가 11조를 바치고 교회가 정직하게 사용할 때 교육자가 사역에 집중할 수 있고 선교사를 후원하고 가난한 이웃을 구제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9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과 레위 사람들은 자기가 드린 곡식 새 포도주와 기름을 거룩한 물건이 보관되어 있는 방, 곧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성전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인 방으로 가져가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 하나님 집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을 다짐했습니다. 1차 포로 귀환 후에 스룹바벨에 의하여 성전이 완공이 되었지만 오랫동안 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백성들이 11조를 드리지 못하니 먹고 살기가 막막해진 레위인들은 다 생계를 위하여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제사장들도 생계를 위하여 일하며 틈틈이 직분을 감당하니 성전의 예배는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냉랭해졌습니다. 그야말로 이중직을 하니까 교회가 점점 기능이 약화가 된 겁니다. 세월이 흘러 성전 주변은 자풀이 우거졌고 들짐승들이 들고 나는 그야말로 폐허처럼 변하고 말았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예배당에 이사할 때 처음에 이사 왔을 때 그 예배당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벽을 재건한 이스라엘은 이제부터 우리 하나님의 집을 소홀히 하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성인 남자가 낸 성전세와 종족별로 바친 땔감을 창고에 드립니다. 첫 수확물과 첫 열매와 11조로 바친 곡식을 성전에 쌌습니다. 첫 해서 난 짐승들을 제단에 끌고 와서 바칩니다. 성전에서 이제 이렇게 제사가 드려지고 레위인들은 찬송을 부르면서 조용했던 성전이 오랜만에 활기를 되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죄가 없었던 에덴 동산에는 제사도 없었습니다. 죄를 범한 인간이 나무 사이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오셔서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기쁨과 행복,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행복과 자유를 주시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수치와 모든 두려움도 가려주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이후로 인간은 재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면서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드리며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많은 형제 가운데 맏아들이 되셨습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주님은 친히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의 속죄로 인하여 피해 제사는 폐기되었지만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영원한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전에는 율법 때문에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제사를 드렸다면 이제 그 주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깨달은 지금은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예배하고 헌신하는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이 폐기되었다고 해서 우리의 헌신이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제사가 더 이상 드려지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의 예배 대충 드려도 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림자가 사라지고 본체가 드러났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헌신은 이전보다 더욱더 간절해지고 우리의 예배는 더욱더 뜨거워집니다. 전에는 그냥 율법의 형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살았다면 이제는 신령과 진정으로 담대히 주님 전전에 나와서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교회를 이해하지 못하지만 성도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세상을 살아갈 힘을 덧입게 되고 모든 것을 바쳐도 아깝지 않습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2023년을 시작하시면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 더 많이 드리고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봉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우리 교회를 어떻게 축복해 주시는지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022년 1년 동안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성과 속을 구분하는 성벽이 무너지니 믿음의 결혼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은 채 세상의 화려함을 더 부러워하지는 않았습니까?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 채 예배에 오는 것보다 적당히 기회가 닿는 대로 내 욕심을 따라 적당히 즐기며 살지는 않았습니까? 물질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자원함으로 드리지 못하고 억지로 드리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습니다. 2023년 벽두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마땅할까요? 세상이 달라지지 않는다 해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이웃에게 진정한 사랑을 베풀며 하나님께 나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만큼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는 더 가까이 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어떤 다짐을 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의 제목을 적고 맹세하셨습니까? 향방 없이 한 해를 또 허비하지 마시고 몇 가지라도 늦지 않았으니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다짐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처럼 힘겨운 인생길을 우리가 얼마나 더 가야 할지 모르지만 멀리 표대를 향해 달리다 보면 인생의 여정 끝자락에서 우리는 그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막막한 어둠 속에 별빛조차 없을지라도 믿음으로 걸어갈 때 길이 보일 것입니다. 참과 거짓이 뒤섞인 세상에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아낌없이 사랑을 나눌 때 바로 거기에 진리는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죽음의 영이 가득한 세상에서 때로 지치고 낙심이 될 때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덧입혀 주실 것입니다. 2023년 우리 모두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다름질하셔서 마침내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